그녀는 평범한 삶을 비범하게 만들었다. 책 32페이지 상단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원죄에 물든 인간 본성을 실감했다라는 것은 원죄 때문에 일어난 우리 본성이 삐뚤어짐이에요. 악에 기울어져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원죄를 이제 원죄가 없어지죠. 세례를 통해서 원죄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이것이 기울어져 있는 것을 바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예요. 이게 원죄가 없어졌다고 해서 세상의 본죄라고 그러죠. 세상의 죄에는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죄가 없어졌다고 해서 죄 권한의 뿌리가 없어진 게 아니고 세상의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세상 안으로 개입을 해서 의지적으로 죄를 짓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죽을 때까지 그렇게 죄를 짓는다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면은 세례성사를 세우신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성체성사를 세우시고 또 물론 순서는 딱 정해진 건 아니죠. 그러나 그 칠성사 안에서 보면은 인간이 본죄를 또 짓기 때문에 세상의 죄를 세상 살아가면 죄를 짓죠. 그렇게 되면 영원한 생명에서 또 멀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해성사를 세우신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성생활을 충실하게 잘 살아내는 것 그것이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지켜내는 것은 기본인데 안에 들어가면 내용으로 들어가면 그 깊이가 한두 없이 깊어지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고해성사에서 아주 충실하고 그리고 많은 은총을 받아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냥 겨우 턱걸이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입학만 하고 졸업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안타깝지만 그런 신자들이 참 많습니다. 맞들이는 작업이라는 것을 우리는 좀 해야 돼요. 하느님을 맞들인다는. 근데 이 단어가 별로 좋지 않아요. 뭐 하느님의 맛, 하느님의 뭐 이거는 참 진짜로 저속한 표현이거든요. 어떻게 인간이 감히 하느님 맛을 들여요. 근데 이게 이제 잠시 지나가는 시간의 단어지만 이건 별로 아주 바람직하지 못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맞들인다는 표현을 쓰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항상 정확한 단어를 써야 돼요. 하느님과의 일치의 관계에서 진보적인 관계로 넘어가느냐, 아니면 후퇴가 있느냐, 아니면 정체대가 있나, 이렇게 봐야 돼요. 무슨 뭐 하느님이 조미료라서 맛을 봅니까? 간을 봅니까? 이런 쓸데없는 언어들이 너무 많이 이렇게 퍼져 있다 보니까 세속적인 단어들이 거룩함 안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건 전부 다 배제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례적 단어라는 그 말을 쓰기도 하고 그 정확한 전례적인 용어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정확한 표현을 쓰면은 그 다음에 전례적인 동작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말을 합니다. 알렐루야 그러면 알렐루야 그러니까 누가 지난번에 알렐루야를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토속적으로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이게 무슨 말이 될까라고 하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얼씨구 절씨구 차차차 이게 알렐루야 환호성이거든요. 와 기뻐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알렐루야 할 때는 기쁨의 소리가 이제 나오는 건데 너무 길죠? 그냥 알렐루야 하는 게 낫지 얼씨구 절씨구 언제 찾고 있어. 여하튼 토촉화되는 작업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전례적 용어나 단어는 그대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언어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갔지만 이렇게 뭔가 하느님의 거룩함에 위배되는 단어들이 안으로 들어오면 안 돼요. 속스러운 단어들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전례의 거룩함을 훼손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정해진 어떤 단어들을 아멘, 알렐루야 이렇게 딱 정해놓죠. 그래서 그것을 충실하게 잘 따라간다면 이제 옆으로 비켜보면 그런 좋지 못한 것들이 이렇게 들어와버리는 것은 배제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바울사성녀는 이런 그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느님께 어떻게 하면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살펴봅니다. 살펴보기 위해서 아까 세례를 받으면 원죄는 없었지만 본죄가 있죠. 그래서 계속 그게 개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죄의 속성을 알아들으려고 그러면 뭘 해야 되는 것이 가장 좋으냐. 사실은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반성하는 겁니다. 반성. 마귀는 하나님에게 떼들 줄만 알았지 잘못했어요 하는 게 절대로 없어요. 그 안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그건 악이에요. 마귀를 닮은 꼴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통해는 그리스도인의 속성이면서, 속성이라고 할까요? 특성, 그리스도인의 특성입니다. 일반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성만 해요. 통해는 안 합니다. 통해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전례적인 단어예요. 전례 안으로 들어가 있는 거룩한 단어입니다. 통해. 깊이 그 회심할 것을 꿰뚫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느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왜 내가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사랑이 위배됐는지를 찾아내는 그게 통해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성서에서 보면은 제일 먼저 뭐 통해의 어떤 가장 좋은 예가 탕자에 비유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할 때, 그때에 하느님께로 향해야 되겠다라고 방향 전환을 할 때, 그때 통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통해라고 합니다. 그냥 알고 내가 잘못했네 하는 것은 반성이에요. 반성은 뭘 해야 되겠다고 결심하지만 그게 하느님과의 협력관계가 없어지죠. 통해는 반드시 하느님과의 협력관계를 이끌어냅니다. 은총의 협력을 기대하면서 방향 전환을 하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반성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자기 반성이 아니에요. 통해는 하느님 앞에서는 인간의 처지에 대해서 그대로 드러낸다. 그래서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는, 통해를 하기 위해서는 정화가 필요한데, 정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겸손한 행위를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영혼이 원죄 물든 본성이 정화가 돼요. 그래서 참된 통해가 일어납니다. 처음에 이제 이거 연습을 하게 되면요, 성시간 때도 그렇고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자기 성찰 한번 해보세요라고 만약에 피정을 하고 있다면, 그러면 막 잡념 속에 있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무엇을 반성해야 될지를 잘 모르거든요. 그때는 차근차근 이렇게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늘 기준이 되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이웃에게 늘 자비로웠던가를, 그 메인이에요, 그게. 그거를 가지고서 살펴보면, 아, 내가 오늘은 누구에게 좀 험한 소리를 했구나. 이 자비로운 말 아니죠? 그게 잘못됐죠? 이제 이런 것들 찾아내는 거예요. 내가 좀 참아도 될 건데, 라고 할 때는 내가 온유함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상대방에게 온유함을 드러내는 것도 자비 행위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제 내가 못 참고 욱해버렸다.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근간이 되는 것은, 가장 큰 뿌리가 되는 것은 자비로운 행위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이웃에게 대한 행위. 이걸 기준으로 해서 자기 통화를 이끌어내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안 그러면 복잡해서 안 돼요. 뭐, 오늘 뭐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이거나 그러다 보니까 뭐 거짓말을 했느냐, 뭘 했느냐, 이렇게 자꾸 따져보면 어떤 사람도 전에도 말씀드렸죠. 집에 하루 종일 있는 사람은 입에 거미줄이 찰 정도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는데 죄를 안 지었다고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은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하루 종일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죄를 짓는 거예요. 그 무엇을, 어떤 죄입니까? 사랑의 의무를 위배한 거죠. 우리는 가만히 있다고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하라고 한 것을 해야만 돼요. 실천해라는 것을, 사랑을 실천해라는 것을 하지 않음으로써 죄를 짓는 거예요. 그죠? 사랑의 위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자비로워야 되는 이게 기점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서 자기가 하느님 앞에서 성찰을 해낼 때 이 부분들을 항상 잘 들여다보면 뭐 어떻게 통해하는지가 나와요. 그래서 박사 성리는 항상 이렇게 이제 부분적인 요소에서 통일을 할 때에 내가 오늘 입으로 지은 그 죄가 없는가, 내가 입으로 지은 죄가 없는가라는 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입으로 오늘 말로서 사람들에게 자비로운 말을 했는가, 혹은 이 말로서 기도죠. 이것도 이 말을 하는 것도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나 행동이나 기도로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로운 일을 했는가, 이 세 가지 단어를 잘 외우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성찰의 단계를 이렇게 짚어가다 보면 내가 오늘 자비로운 일을 하지 못했구나라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통해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 사랑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주지 못했다는 것은 뭡니까? 사랑의 위배가 된 거예요. 하라고 한 것을 해야 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안 함으로 인해서 사랑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 사랑을 내가 드러내지 못했으니까 그게 죄라는 이야기예요. 계명준수는 이렇게 해서 차근차근 살펴봄으로 인해서 자기 통해를 이끌어내는 것을 연습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오늘 저 판공성사 주고 왔는데 판공성사 볼 때도 요 단계를 통해서 차근차근하게 무엇을 고백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 이 고백을 한다는 내용은
내가 뭔가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나에게 야단을 치시겠다라는 잘못이 지적하시겠다 그게 아니고 이 부분이 제가 부족했습니다 하면은 은총으로 채워준단 말이에요. 그걸 기대함으로 인해서 고백성을 보는 거예요. 물론 첫째는 죄 용서죠.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벌을 용서받지만 또 다른 하나는 그 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은총을 받아내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할수록 통해를 잘 하고 할수록 구예수 안에서의 은총은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모욕과 수치에 대해 감사할 것, 특히 수치당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사람을 위해 기도할 것을 결심했다. 이러한 것, 결심은 태도입니다. 수치를, 참 이거 어렵습니다. 우리는 막 부글부글 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내성적이라서 그냥 참고 있는 것이지, 뭐 그거에 대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해주죠. 사실 어려운 문제예요. 누군가가 내 욕을 하고 막 돌아다녔다. 화가 나죠. 나는 하지도 않았는데. 또 어떤 경우에는 황당한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 잘 모르는데. 내 아는 지인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네 욕을 하더라. 이런 막 소문을 내고 있다. 이랬을 때는 격하게 감정이 이성의 통제를 벗어나 버리는. 그래서 막 밥맛도 없어지고 막 화가 나고 내가 뭘 잘못했길래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막 올라오죠. 이게 그 신경 쓰지 마세요. 물론 신경 쓰지 말란다고 신경 안 쓸 거는 아니겠죠. 그때는 그 보따리를 딱 들고 화를 내는 것은 죄를 더 키우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뭘 해야 될까? 어쨌든 간에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무슨 행위죠? 선입니다. 선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야 악이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훈련이고 연습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게 잘 안 됐는데요 라고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응? 밥을 안 먹으면 우리 죽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수단과 방법을 안 써서라도 먹어야 돼요. 이 부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을 나는 안 돼요 라고 해서는 안 된다. 좀 부족하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해야 돼요. 한번. 이 태도 잊지 마세요. 하느님 앞에서 주님 저는 안 되겠습니다. 무슨 배짱도 아니고. 그러면 절대 안 돼요. 내 내적인 태도는 항상 이렇게 배우면서도 또 우리가 익히고 공부하면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야 돼요. 제가 신학생 때에 아주 감명을 받은 수녀님이 한 분 계시는데 참 묘하게도 저는 그 수녀님이 내 롤 모델이었어요. 좀 우습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 수녀님의 태도가 너무 이제 좋았어요. 왜냐하면 보당 신부님이 뭘 시키면 절대로 아니요, 안 됩니다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제가 군대 갔다 와서 신학생 때 이제 본당의 사무장으로 하고 있는데 지구 내일을 이렇게 같이 하면 신부님이 이제 본당 신부님이 수녀님 이거 하세요 이러면은 내가 볼 때는 어려운데 저 수녀님 하기에 그런데 수녀님은 예 해보겠습니다 이래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이제 그 일이 끝나고 나면 한 일주일쯤 뒤에 점검을 하잖아요. 점검을 하면 그때 그 수녀님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임 신부님에게 신부님 제가 이렇게 다 해봤는데 저 힘으로는 참 힘듭니다.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주임 신부님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해보고 안 되니까 도와달라는 거는 얼마든지. 나중에 그 수녀님이 이제 본당에서 떠날 때는 우리 본당 신부님이 그때 당시에 정신부님이셨는데 그 신부님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손녀가 이동한다고 해서 나와가지고 병을 하고 힘들다고 봉고차까지 태워서 보내는 거 처음 봤어요. 처음 봤어요. 물론 그 뒤로도 그런 다른 수녀님 없는데 그 수녀님 보고 내가 그 모습을 한 6개월 이상 이렇게 지켜보면서 나도 저렇게 배워야 되겠다. 우선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부족하면은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이게 참된 자세다. 무조건 내 생각대로 안 돼요. 이렇게 하는. 이것도 이제 또 다른 일을 하기 위한 순명을 위한 하나의 좋은 올바른 태도가 아닐까 싶어서 여러분에게 제가 갖고 있는 그래서 어려운 어떤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아십시오 이러면 예라고 우선 해놓고 해보지도 않으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막 이러는 사람은 영성생활의 진부를 아예 포기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든 좀 수용하고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안 되면은 또 다른 방법을 찾지요라는 그 긍정적인 신호를 항상 가지고 있도록 하세요. 그게 우리가 마음을 여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저도 뭐 단점이 많다 보니까 어떤 데는 그냥 톡 잘라서 깊이 생각 안 하고 안 돼 하니까 내 판단대로 그냥 톡 잘라버리면서 본단 신부할 때는 조금 지금 생각해 보면은 아픔을 좀 준 경우도 있겠다라고 하지만 저도 마음이 좀 여린 사람이에요. 모양은 요래도. 그래서 또 마음이 쓰이기 때문에 뒤에 저는 뒤치다거리를 잘 합니다. 다 잘 달래주고. 사람이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소리 그거 아끼면 안 돼요. 미안한 거는 미안한 거고, 좋은 거는 좋은 거고, 싫은 건 싫은 거 표를 좀 잘 걸러서 내고, 그런 것을 연습을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드렸던 이 말은 제가 사제생활 하면서 또 신앙적인 어떤 믿음의 길에 또 사목생활 가운데서 제일 큰 어떤 모토랄까, 모토보다는 중심자리에 있는 것이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안 이해할 것은 아니요 하는데, 어쨌든 시작점에서 순명하는 부분 이해라고 하는 것부터 먼저 배워야겠다. 그래서 그 수녀님은 늘 어릴 때마다 생각이 납니다. 한번 만나뵐 기회가 있어서 만났는데 너무 감사한 옛날에 그 생각들이 저절로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에게서도 배울 것이 있고, 어떤 때는 저 행위나 행동들이 참 좋다 싶을 때는 그것을 그대로 접목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본당에서 또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들 있죠.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그 태도가 이러면은 큰 마찰이 없어요. 본당 사목할 때 내 마음에 안 들고 좀 어렵고 하더라도 일단 해보고 안 됩니다라고 할 때에 안 도와주는 분은 없어요. 근데 처음부터 탁 받아쳐버리고 이러면 이거 말이 안 돼요. 질서가 다 무너지니까. 자신의 영성생활에도 아주 부족한 부적절한 그런 태도가 여깁니다. 자, 이제 수치당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것, 이것도 자꾸 잘 살펴보십시오. 그냥 왜 저렇게 나에게 이런 기회를, 내가 뭔 잘못을 했다고 이러면은 우리는 우리 삶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는 그런 시간들을 다 내버리게 됩니다. 우리 말에 그런 게 있죠. 썸은 뱉고 닮은 삼킨다고. 그 영성생활이 굉장히 안 좋은 건 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조심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모욕과 수치를 당할 일이 어디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에게 당하셨던 모욕이나 수치를 내가 예수님 때문에 닮을 수 있는 기회는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늘 모욕당하고 늘 무시당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통 크게 여러분이 생각해야 된다. 모든 일들은 뭐를 위해서? 내 영적 성장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해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왜 이런 방식으로 저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하면 안 돼요. 고통을 통해서 고통을 배워야 되는데, 모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모욕을 당하셨는지, 그리고 그게 죄 때문에 당하는 모욕이 얼마나 비참하고 정말 쓸모없는 것이고 인간성을 망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가, 그 기회가 아니면 못 알아듣죠. 머리로 알아듣는다? 천만에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 기회를 할 때에 같은 분모가 형성이 돼야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모욕과 수치에 대한 그 상태에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그런 은총이 흘러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싫고 이거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의탁의 태도의 어떤 가장 큰 자세는 선성이죠. 아버지 선함에 대해서. 그래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들에 감사할 것. 그래서 매사에 감사하라고 막 얘기하는. 한 번씩 지나가다가 저는 이제 개신교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항상 할 때마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전부 다 축복입니다. 막 이런 거품 물고 막 이런 게. 근데 막상 본당 안으로 들어왔을 때는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라는 말을 어느 사이 많이 잊어버린 세월들이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지만 그것이 참 옳은 일이다. 그럼 모든 일에 감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냥 감사해라 그러면 못해요. 그러니 의탁의 태도 안에서 아버지의 선하심에 대한 것을 묵상한다면 오늘 나에게 주는 이것이 조금 쓰기는 쓰지만 그러나 열매는 달 겁니다. 그것을 잘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우사 성녀도 수치당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흘러들어오는 은총들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수녀회의 다른 자매들이 밟을 수도 있고 발을 닦을 수도 있는 양탄자처럼 자신을 그들의 발 아래에 던지면서 겸손의 생활을 통하여 이웃에게 봉사하기로 결심했다. 일기 243번. 일기를 보면서요, 깜짝깜짝 놀라는 것은 이런 표현 방법들입니다. 양탄자처럼 아무나 밟고 지나갈 수 있도록 과연 이게 가능할까의 문제를 따지기 이전에 너무도 겸손함을 성장시키기 위한 그런 내적 마음가짐이야. 내적인 태도입니다. 이건 우리가 이거 좋은 모범이네.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연습을 하지 않는다면 참된 겸손 안으로 내려갈 수 없죠. 그러나 어떤 때는 이 부분들까지 끝까지 못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는 노래 가다가 최선을 다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귀중하게 보는 거야. 그 과정이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를 썼던 그 과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더라 이거예요. 근데 결과만 내려고 막 애를 쓰고 뭐 이러는 것은 별 볼일 없어요. 그거는 높은 단계의 특성을 쌓을 수도 없을 뿐더러 그 치장만 하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빈무드네, 빈무드. 그래서 바우사 성녀는 이 부분들을 나중에 어떻게 실천을 하는지 여러분들은 일기에서 또 다른 부분에서 잘 알죠? 말로만 일한 것이 아니라 바우사 성녀가 바로 이런 부분들을 많이 그대로 드러냅니다. 드러내므로 해서 우리가 그 감자 사건 알죠? 주방에서 일할 때 그 무거워서 혼자 못 드니까 도망가버리고 모른 척하고 감자에 물을 빼야 되는데 너무 무거우니까 그냥 눈치 보다가 석 빠져버리고 이러니까 체력이 안 되니까. 그랬을 때 다른 수녀들이 막 바우스라는 말이야. 저 갈 때마다 뭐 생기같이 어디 빠지고 도망가고 없고 막 이렇게. 그랬을 때에 바우사 성녀는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하지를 않고 때때로 자주 그 부분을 성찰했죠. 그리고 예수님께 도와주시라고 청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감자 동안에 딱 드니까 감자는 없고 장미가 가득 들어있었고 너무 가벼우니까 덜어낼 수 있어요. 자, 그 이후로는 바우사 성녀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하기를 애를 썼고 그것이 예수님을 바우사 성녀가 힘을 낼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이 일이 예수님이 개입하시는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일을 최선을 다했을 때에 그때부터는 어려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삶에서 잘 접목을 하십시오. 싫고 내가 그거 하니까 나는 체력이 안 되니까 다른 사람한테 자꾸 미루고 비켜가고 피해가지 말고 내가 반드시 해야 될 몫이라면 하나님 도와주시리라는 큰 기대, 희망, 은총을 청하는 마음 그것을 움직이면 그것을 바꿔야 돼요. 그 상황을. 그리고 이 일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하는 숨은 방법으로 조용히 실천하려고 애썼다. 그래서 이 특성의 향기는 오직 하느님께만 알려졌다. 다른 사람도 다 모릅니다. 그죠? 바우사 성녀가 얼마나 많은 애를 썼는지. 일기가 세상 안에 공개가 되면서부터 수용을 했던 수녀들 다 몰랐으니까. 이렇게나 애를 썼구나라는 것을 그때서 비로소 알게 되는. 그래서 이 덕성이라고 하는 것을 쌓아가면서 우리가 오직 하느님만이 알면 돼요. 우리 때때로 자칫하면은 내가 그래도 참 이런 관대한 마음이 있으니까 너가 좀 알아줬으면 하는 그런 또 마음들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잘 버리고 그걸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고 예수님만 알아주시면은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되고 예수님에게서는 위로를 받아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 덕성이 자라나게 된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안에서 우리 영혼 안에서 당신 자신을 더 잘 드러낼 수 있어.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만 향했기 때문에 바우사 성녀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바우사 성녀와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이루게 되죠. 왜냐하면 방해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막 이것저것 많은 신경을 쓰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로 오면은 그 친밀감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떨어지겠죠. 그러나 바우사 성녀에게서는 오로지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면 예수님께만 있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하든 선한 마음을 갖든 이름 모르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든 아무도 몰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드러내놓고 나 기도하요라고 이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항상. 그러나 수녀들은 알고는 있었죠. 그래서 파우스티나는 뭐다? 휴식 시간에도 없을 그래요. 어디로? 가보면 성체 앞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해를 살 수도 있고, 그래, 너 잘났다. 이런 수없이 많은 오해들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개의치 않았다. 이런 것들이 혹시나 이런 어려움에 있는 여러분들 중에 있다면 용기를 가지는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가 아니고 특별한 사람, 특출나게 되어 있는 내가 잘못 사는 건가라고 하는 것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그녀는 자신을 그렇게 낮추었으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결코 움츠러들거나 비를 맞추려고 하지 않았다. 여러분들 삶도 이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자신을 낮추면 돼요. 그렇다고 사람들에게서 뭐 앞에서 막 거만을 떨으라는 얘기 아니죠? 뭘 했습니까? 움츠러들거나 수가 죽거나 혹은 비를 맞추려고 하지 않았다. 아첨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한 번씩 이렇게 보면은 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좀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 걸 보면 당당하게 사세요. 내가 좀 가난하고 가진 게 없다고 해서 좀 있는 사람이 뭐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면은 그 가방 멋지다 이거 쫄래쫄래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는 그냥 끊어. 위세를 죽이면서 무슨 양아치도 아니고 막 2명, 3명 줄줄 데리고 다니면서 없어도 하느님은 없는 사의 편입니다. 교만한 사람 안에는 하느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모질하게 못 배워도 괜찮아요. 좀 가난해도 괜찮아. 물론 이런 말이 있죠.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지갑에 돈이 없으면 수가 죽어서 풀이 죽어서 표가 난다. 당당하지는 못하고. 근데 지갑이 똑똑하면 어깨 힘도 딱 주고 눈도 크게 뜨고 이렇게 다니는 그런 것이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될 수는 있다 하더라도 가난하고 또 건강이 안 좋다고 해서 수 죽어서 살 필요는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대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는데 왜 스스로 그렇게 자신을 그 낮추는 게 아닙니다. 비굴한 거예요. 마치 고아처럼 말이야. 이렇게 든든한 후견인이 하느님이신 분이 내 후견인인데 왜 사람들 앞에서 그 돈 좀 없다고 주눅이 들어가지고 있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느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뻐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조금 그냥 하시하더라도 신경 쓰지 마세요.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데 뭐가 그렇게 그 예수님의 사랑에 어떻게 내가 눈뜰 것인가 가까이 갈 것인가 또 그분을 더 알게 될 것인가를 알게 되면 든든한 동반자로서 하느님을 인식하도록 여러분들을 저는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안 살겠지만 혹시나 그런 것 때문에 움츠러들고 있다든지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교만과 그리고 자기의 비참함을 자신의 삶을 비천하게 여기는 것하고는 극과 극입니다. 그런데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조금만 이러면 교만해지고 조금만 이러면 너무 비굴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사람 사이 관계에서는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어떤 것이냐면 양심적이고 그리고 자신의 뜻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는 확신이 생기면 바울사성에는 그대로 밀고 나간 거예요. 자기 교만도 아니고 자기 고집도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고자 하는 거기에 동기가 있었기 때문에 삶은 평탄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사시라는 얘기예요. 아첨은 견딜 수가 없었다. 그녀가 말했던 것처럼 겸손은 오직 진실이기 때문이었다. 겸손은 진실입니다. 우리가 믿고 바라고 원하는 것,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면 그 진실이에요. 그 진실을 진실로 내가 알아듣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표현이 드러나는 게 겸손이에요. 이것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교만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사 성령에게 있어서는 이 부분들을 억지로 만들어내거나 칭찬받으려고 하거나 이 아첨을 견딜 수가 없다.
여러 가지 이제 여러분들도 아마 사회생활이라든지 어떤 그 공동체 생활에서 보면 눈에 보일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우리는 그런 걸 이제 표현하면 미꾸라지 같이 이런 표현을 썼는데 우리 신학생 때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막 항상 뭐 교수신분들 방에 들락거리면서 뭐 우리가 볼 때는 저 시원찮은 녀석이 끌어들어가고 막 이렇게 마치 성수를 구걸하는 듯이 그런 비굴한 모습을 또 많이 봤고 그런 애들이 또 쫓겨나기도 잘 쫓겨나고 막 그런 것들이겠죠. 우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안 맞습니다. 악점을 하거나 가갖고 막 잘 보이려고 막 딸랑딸랑 하는 거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물이 너무 맑으면 고기가 살 수가 없다는 말이 있죠. 그러나 그래도 맑은 물이 있었어요. 구정물에 들어가지 말고. 바우사 성녀는 이것을 분명하게 합니다. 아첨은 거짓말쟁이들이나 하는 태도입니다. 남을 속이거나 자신에게 떳떳하지 못할 때에 아첨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진실성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당당하고 그러나 한없이 겸손한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우사 성녀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견딜 수가 없다. 그녀는 자신을 수녀 전체에서 가장 낮은 자로 여겼지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영광을 누렸다. 일기 1502번. 내가 수녀님들에게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을 거예요. 수도자들에게 있어서는 항상 이걸 가지고 가세요. 수녀님은 예수님의 정배입니다. 당당하게 써야 됩니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면서도 품위있게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의 태도에서 하느님을 발견할 수가 있다. 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가? 똑같습니다. 우리도 품위있게 살아내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품위있게 산다는 것은 뭡니까?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막 당황을 하고 펄떡펄떡 뛰고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철학관 갔다가 뭐 어때 심지어는 막 점치러 가고 누가 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안에 신앙이 있다고 믿겠어요? 아무도 그 사람 보고 예수님을 믿으러 안 옵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들의 태도 때문에 예수님께 욕을 먹이고 있잖아요. 욕 먹이는 것을 넘어서서 신앙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다 잘라내는 그런 역할을 해버리면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서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는 죄진 것이 없습니다. 그냥 나 약간 인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하면 뭐 그거 그렇다 치자. 근데 왜 네 태도 때문에 나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못 믿게 만들었느냐. 나 저런 사람 보고 어떻게 성당에 가겠는데 나 안 갈래. 그렇게는 하지 말아야죠. 우리의 태도가 다른 사람들 영혼에 지독하게 많은 부분에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오늘 이 부분들 그녀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영광을 누렸다. 이 당당함입니다. 그리고 큰 사랑을 받았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주 그 얘기하잖아요. 세상에 맞서서 싸우되 주눅들지 마라. 진리 안에 머물러 있고 진실되다면은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고 그렇다면 세상에 대해서 겁낼 것도 없고 주눅들 것도 없고 아첨할 것도 없고 그저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바라시는 뜻대로 그 뜻은 뭡니까? 의탁하고 요셉에 늘 자비로울 것. 그것만 잘 견지하시면 여러분들은 이 땅 안에서 하느님을 증거할 뿐 아니라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도 있고 그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해낼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 또 기도 청하신 분들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비 안에서 어렵고 불편한 것들이 축복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